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시면 삶의 여정 속에서 힘이 되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있어야 할 곳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고 느끼는 분들, 아직 원하는 것을 완전히 이루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오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직 삶의 어떤 부분에 계속 발목이 잡힌 채 이리저리 흔들리는 듯한 기분을 느끼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인생의 안정감을 찾고 싶지만 여전히 여기와 저기 사이의 어딘가에서 방황하고 있다고 느끼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 위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오실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분은 이미 당신의 여정, 그 길 위에서 함께 걷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즉 시작과 끝이시며 그 사이를 채우는 모든 순간, 모든 과정이십니다. 그분은 길 위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마음을 여십시오. 당신이 계획한 목적지로 가는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생각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 가능성에 마음을 열 준비가 되셨습니까? 제게도 이런 경험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7년 전 어느 주일, 저는 설교를 앞두고 잠시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곧 시작될 예배를 위해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고, 저 역시 서둘러 강단에 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하나의 멜로디가 떠올랐습니다. 예수, 그 이름 존귀하시도다. 모든 찬양 받으소서. 존귀하신 그 이름,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멜로디가 참 좋네. 하지만 지금은 이걸 신경 쓸 때가 아니야. 어서 나가서 설교를 해야 해.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에 들리는 듯했습니다. 그래, 너는 저곳으로 나가야 한다. 하지만 저곳으로 가기 전에 바로 이곳에서 무언가를 얻어서 나가는 것은 어떻겠느냐? 내가 너의 목적지로 가는 길 위에서 선물을 주려는 것이라면 어찌하겠느냐?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그날 제가 어떤 내용의 설교를 했는지 아무리 애를 써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7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지금 제가 그날 화장실에서 받았던 그 멜로디, 예수, 그 이름 존귀하시도다는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불리고 있습니다. 제가 하찮게 여기고 지나칠 뻔했던 그 순간의 선물이 그날의 설교보다 훨씬 더 오래도록 살아남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분은 길 위에서 역사하십니다. 자, 이제 무대가 준비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일어서십시오. 때로는 눈물을 흘려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서도 증언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바로 지금 이 길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서두르다가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을 짓밟아 버리곤 합니다. 성경 사도행전 3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기도 시간에 맞춰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성전에서 기도한다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의 미문이라 불리는 아름다운 문 앞에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요한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 저 사람을 돕다가는 기도 시간에 늦겠네. 어서 가세. 하지만 베드로는 무언가 다른 것을 깨달았습니다. 잠깐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은가?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가고자 하는 저 성전이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 있구나. 이 사람이야말로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살아있는 성전이 아닌가.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통과하려는 저 화려한 문보다 바로 우리 눈앞에 있는 그 사람, 그 상황이 훨씬 더 아름답고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멈추어 서서 바라볼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그러니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그것이 바로 문의 역할이니까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아이가 훌륭한 선교사와 결혼하여 주님을 섬기게 해주세요. 하지만 당신의 자녀는 선교사와 결혼하지 않을 수도 있고 아예 결혼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여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표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계획을 통제하는 문지기처럼 행동하며 하나님이 무엇을 언제 하실 수 있는지 스스로 결정하려 합니다. 이제 그만 멈추고 마음을 여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 없이 제자들이 행한 첫 번째 치유의 기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실 때는 보통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분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조금 달랐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과 7절을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베드로는 그를 말로만 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베드로의 인간적인 마음이 느껴집니다. 어쩌면 그는 내 말이 당신을 일으키지 못한다면 내 힘으로라도 일으키겠다. 당신이 일어나지 않아서 내 믿음이 우스워지는 일은 없게 하겠다는 절박함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처음에 그 남자는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평생을 그 자리에서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경멸하며 지나쳤을까요?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를 보며 혀를 차거나 못 들은 척 외면했을까요? 한 푼만 주십시오라는 그의 간청에 안 돼라는 차가운 대답이 수없이 돌아왔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먼저 그의 기대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 중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치유하셔야 할 것이 바로 이 기대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실망이라는 감정의 집에 살아온 나머지 좋은 일이 생기면 오히려 불안해하고 스스로 망쳐버리기도 합니다. 실망하지 않을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실망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나를 보시오. 내 눈을 똑바로 보시오. 그래야 내가 당신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초점을 바꾸십시오. 당신을 지나쳐간 사람들, 당신에게 안 되라고 말했던 사람들, 당신을 인정해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고 떠나버린 사람들을 계속해서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선물을 결코 받을 수 없습니다. 과거의 경험 속에 정신적으로 살면서 현재의 축복을 받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자, 이제 무대가 준비되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주께서 만드신 날입니다. 당신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야만 합니다. 남자는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며
동전 몇 푼을 기대했습니다. 베드로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오, 물론이죠. 당신을 위한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당신이 다시는 이 문 앞에 앉아 구걸하지 않아도 될 엄청난 변화를 말입니다. 내일 당신이 이 문에 다시 온다면 그것은 구걸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두 발로 당당히 걸어 들어가기 위함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너의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 주겠다. 내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인정이라는 부스러기를 얻기 위해 구걸하지 않게 하겠다.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목적이 있는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여러분, 중독이 왜 죄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 행위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태, 그것이 당신의 주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 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빚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누군가를 올가매고 있는 것들을 끊어내고 그들을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때로는 베드로처럼 당신의 손을 잡아 끌어서라도 일으켜야 할지 모릅니다. 오랜 시간 거절당하며 살아온 사람에게 다른 방향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거의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전 사람이 당신을 이용하고 떠났을 때 누군가가 당신 존재 자체를 좋아해 줄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낯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사실은 당신 스스로가 생각하는 당신의 수많은 단점들 때문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처럼 들릴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 제가 사랑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을 보내셔서 당신을 놀랍게 축복하심으로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거절의 상처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의미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닫힌 문을 향해 손에서 피가 나도록 두드렸던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 남자를 일으키기 위해 성전의 모든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단 한 사람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일으킨 것은 베드로의 이름이 아닌 단 하나의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에 단 한 명의 멘토를 보내시어 바쁜 아버지가 가르쳐주지 못했던 모든 것을 배우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경험을 통해 평생의 교육과도 같은 깊은 깨달음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단 하나의 아이디어를 당신이 품고 신뢰하며 나아간다면 그 아이디어 하나가 과거의 수많은 실패를 모두 만회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모든 거절은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누가 그 남자에게 안 되라고 말했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 단 한 번의 변화, 단 한 번의 손길, 단 한순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기대를 되찾으십시오. 모든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이 완벽할 필요도 없습니다. 수만 명의 지지자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오랜 시간이 걸리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그가 즉시 일어났다고 기록합니다. 단 하나의 축복, 단 하나의 말씀, 단 한 번의 방향 전환, 하나의 새로운 길, 하나의 새로운 노래, 하나의 새로운 시작. 자, 이제 무대는 준비되었습니다. 당신이 이 축복을 받지 못하는 유일한 경우는 당신이 그 자리에 없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계획이라는 좁은 문을 지나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넓은 광장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길 위에서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하는 기쁨이 여러분의 매일의 걸음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